박수를 강요하는 별로 안 좋은 교수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예배하고 은혜 안에 밥을 먹고 은혜 안에 또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 주셔서 잘 듣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시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면, 이제 오늘은 제목이 뭔가 보십시오. 생명을 바쳐 생명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초창기부터 한 1940년대, 50년대까지 몇 명 정도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숫자가 한 2,500명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또 데리러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선교사가 1884년 호러스 알렌 선교사인데, 그때부터 1908년까지 한 24, 5년 정도에 들어오는 선교사 숫자가 무려 4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섬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환경에서 사역했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세워갈까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1832년 귀슬라프 선교사가 들어왔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 1866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어떻게 순교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884년 7월 3일에 고종이 병원 선교와 학교 선교를 윤호했다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선교사는 1884년 9월 20일에 자기가 혼자 들어왔다가 상해에 돌아가서 아내를 데리고 다시 10월 26일에 들어오는 호러스 알렌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크게 장로교와 감리교로 나눈다고 한다면, 미국에도 그리고 호주에도 캐나다에도 교단이라는 게 있어서 장로교는 4개의 교단에서, 감리교는 2개의 교단에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84년에 그리고 85년에 북장로교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북감리교가 85년에 들어오고, 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89년에 들어오고, 남장로교회에서 92년에 들어오고, 미국 남감리교회가 96년에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장로교회가 1898년에 들어와요. 1900년이 되기 전에 6개 교단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장로교단은 4개 교단에서 들어와서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고요, 감리교회는 2개 교단에서 들어와서 하나의 감리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을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봅니다. 간절한 호소에 응답한 선교사들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분들입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제발 저 지구촌 한 구석에 있어서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애타게 외쳤던 이수정, 그리고 그의 말에 반응했던 언더우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때 언더우드가 7월 10일에 북장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읽기 전에는 어느 선교지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이 글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언더우드만 가슴이 뛴 거죠. 누구나 다 울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언더우드는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읽고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언더우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만약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가면 나도 무조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학교건 성경번역위원회건 뭐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언더우드의 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 회장이 누굽니까? 초대 교장이 누굽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웬만하면 언더우드라고 대답하면 다 맞아요. 우리나라 장로교회 초대 총회장이 누굴까요? 언더우드예요. 학교를 제일 먼저 세우는 분의 교장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나라 주일학교연합회 초대 회장이 누굴까요? 네, YMCA를 세울 때 YMCA 초대 회장이 누굴까요? 언더우드예요. 장로교 처음 노회가 세워집니다. 초대 동로회장은 누굴까요? 언더우드가 아닙니다. 제가 전부 다가 아니라 거의 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언더우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나라로 휴양을 갔더랬어요. 그래서 동노회가 열릴 때 언더우드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 노회가 끝난 다음에 노회 서기가 언더우드에게 보고서를 보낼 정도였어요. 그만큼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나중에 미국에 가서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겁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가 91년에 첫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갑니다. 그리고는 미국 북장로 교회가 운영하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가 매코믹 신학교예요. 거기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 자리에 마침 루이스 테이트가 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 남쪽 출신이에요. 매코믹 신학교는 시카고에 있고 북쪽에 있고. 근데 그 다음 달에 이번에는 언더우드가 남쪽에 내려가서 내슈빌이라는 곳에서 전국 신학생 해외 선교대회가 열리는 곳에 가서 또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또 누가 있냐면 루이스 테이트가 있어요. 한 번 들으면 우연인데 2달 연속으로 언더우드가 와서 한국 선교를 호소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필연이 돼야 되거든요. 과연 언더우드는 이때 무슨 연설을 했을까? 제가 또 연설문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한국은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오 형제들이여,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읍시다. 우리 안에 세속적인 길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바른 길을 알려달라 기도합시다. 이 연설은 신학생들을 앞에 두고 하는 연설인데, 신학생들에게 세속적인 길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큰 교회 목사로 가서 출세하며 살고 싶은 욕심 아니겠어요? 당신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려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조선의 어느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지 한 곳 한 곳 모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언더우드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조선 팔도를 다 여행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어느 곳에 교회가 없는지 선교사가 없는지 다 알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국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려 있다고 말하기 위해 나는 여기에 왔습니다. 조선의 당국자들은 우리에게 전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한 불멸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으므로 입을 막고 있을 수 없으며 그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그곳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게 뒷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1886년도에 공식적으로 복음 전파가 허용돼요.
그런데 1888년에 느닷없이 고종이 복음 전파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가 명동성당을 짓는데 언덕 위에다 짓거든요. 왕궁보다 높은 곳에 짓는다고 해서 괘씸하다고 복음 전파를 다 금해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가서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막 호소해요.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는 사령의 메시지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금지 조치가 풀리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제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루이스 테이트가 연달아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 가야지. 한국 가야 되는데 혼자 안 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꼬십니다. 같이 남쪽 지방의 사람들을 꼬셔서 미국 남장로교회 7명의 선교사가 함께 입국을 합니다. 린니 데이비스 싱글 여선교사님이시고요. 전킨과 메릴 레이번 부부시고, 레이놀즈 패시볼링 부부이시고, 루이스 테이트는 자기 여동생까지 꼬셨습니다. 여동생 철모르게 오빠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린니 데이비스 1862년생, 윌리엄 레이놀즈 1867년생, 윌리엄 전킨 1865년생, 루이스 테이트 1862년생. 그러니까 린니 데이비스와 루이스 테이트가 나이가 제일 많죠. 제일 언니, 제일 오빠예요. 이 중에 린니 데이비스는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어머니가 위독하셔요.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얘야, 나는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이제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길 텐데 왜 내 걱정을 하니? 조선의 영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가라. 그래서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 부고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울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 한국에서 사역하시고요. 근데 한국에서 오래 사역을 못 하십니다. 너무 헌신적으로 사역하셔서 41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만큼 신실하게 사역하다가 가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분들도 어떤 부름에 응답해서 들어왔어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왼쪽은 존 월프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중국에 가 있던 영국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한국의 모습을 보고 호주에 있는 호주 장로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부름에 응답한 분이 호주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러면 과연 월프는 뭐라고 편지를 보냈을까? 자기가 부산에 방문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편지했어요. 비록 전도의 결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아는 현지인들과 교제하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어 후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나를 정중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와서 사역하던 당시에 언더우드는 부산에 신경 쓸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에 월프 선교사가 들어와서 부산 사람들의 마음을 봤더니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부산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 호주 교회가 독자적인 선교사를 보내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 편지를 딱 받자마자 1889년 10월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와 그의 누나 메리 데이비스가 입국을 하는데,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이에요. 메리 데이비스 1854년생, 그 동생 되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1856년생이거든요. 이분들은 나이로 보면 30이 넘어서 들어와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26, 27, 28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30이 넘어서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자기 여동생이 인도의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1살에 인도에 가서 선교를 도와주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조금 쉬면서 또 다른 공부를 하느라고 멜버른 대학에 입학을 하고 멜버른 대학에서 우수학생적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왔던 그 편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조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조선으로 마음을 돌려서 자기 누나와 함께 조선에 들어온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덕배시. 이게 뭘까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한국말로 자기 이름을 지은 겁니다. 데이비스, 그거를 우리말로 덕배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판 명함이에요. 이걸 한국인들에게 다 이렇게 주고 다니면서 나는 덕배시입니다 이러고 다녔겠죠. 언더우드의 집에서 한 4, 5개월 지내는 동안에 부산에서 선교하기로 마음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언더우드가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우리나라에 여기 와서 이름이 원두우입니다. 당신도 여기에 이름을 지어야 조선에 적응하며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 덕배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없어요. 네. 이분의 왜 없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없어요. 자, 이렇게 복음에 응답하여, 부르심에 응답하여 들어오는데, 그러면 부름에 응답한 선교사들은 미국 땅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특히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찌질한 신학생들이라, 혹은 그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서 과연 들어왔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학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합니다. 호러스 언더우드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분이고요. 지금 NYU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옷 입고 다니는 청년들 많아요. 그 뉴욕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이고요. 존 앨런 테네스 주립대학 의학부 개교일에 최고 성적 졸업하신 분이고요. 윌리엄 스크랜턴은 예일 대학교와 뉴욕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하신 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멜버른 대학교 최우수 졸업생이고요. 로버트 하디 토론토 의과대학 여기 수석 졸업생이고요. 로제타 샤우더라고 좀 이따 나올 텐데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 수석 졸업생이고요. 웬만하면 수석입니다. 마틴 골드 전주 예수병원 세우시는 분입니다. 볼티모 여자의과대학 개교일의 최고 성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조선에 들어왔어요. 할 거 없어서 들어온 거 아니라고. 할 거 없어서 신학하고 할 거 없어서 선교사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썼던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마티 잉골드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 마티 잉골드는 1892년에 남장로교회가 아까 7명의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낼 때 선교사로 임명을 받는데 자기는 의사가 돼서 들어오겠다고 해서 선교사 임명을 받은 다음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볼티모어 의과대학에서 4년간 죽어라고 공부해서 개교일에 최고 성적으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897년 7월 18일 자기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파송 예배 때 송별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 작별은 달콤한 슬픔입니다. 작별이 달콤하대요. 슬픈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수년 동안 소망하고 노력하고 기다려왔고 기도해온 바가 이 작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5년 전에 자기를 임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4년간 학교 다니며 공부하고 준비했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해외 선교 사업에 여러분의 대표가 서 있습니다. 죄송한데도 이 특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감히 제가 이 특권을 갖습니다. 제가 해외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과 그 말씀에 대한 제 믿음만이 그 낯선 땅에 가서 홀로 저의 생을 보내도록 강권하는 힘입니다. 성경과 그에 대한 믿음만이 다른 어떤 거 없이. 그러면서 그날 밤 자기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저에게 무엇이 닥칠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하소서. 이 짤막한 일기를 쓰고 조선에 들어온 거죠.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한 탁월한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언더주와 아펜젤러가 들어온 날이 부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월 6일에 보낸 아펜젤러 편지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배는 부활주일 오후 3시에 닻을 내렸습니다. sampan에 옮겨 단호한 1시간 노를 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제몰포 항을 보여드렸죠? 오늘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1897년에 찍은 사진인데 제물포와 월미도의 사진입니다. 초락이 짝이 없는 초가집 몇 채만 세워져 있는 제물포와 월미도의 모습. 자, 이런 땅에 도착한 선교사들이 제물포나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의과대학 수석 졸업하고 들어왔던 윌리엄 스크랜턴이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은 매력적인 곳이 아닙니다. 서양인의 눈에 가장 유쾌하지 못하게 보이는 건 바로 더러움과 외부 세계에 대한 무지입니다. 왕자부터 거지까지 모든 집이 더럽습니다. 와, 내가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마음과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더 위대한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마음이, 그리고 내가 가진 빛에 비추어 최선으로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깨달음만이 나를 낙담치 않게 합니다. 환경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환경을 견디고 있대요. 자, 제임스 게일이 전국을 여행했거든요. 그가 전국을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곳 동방전체에 만연한 소름 끼치는 관습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처음 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공포로 몰아넣는 것인데 바로 온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다는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시신을 자리에 둘둘 말아 그대로 익어 썩어가도록 햇볕 아래에다 방치한다. 시체 냄새가 뒤덮고 있는 이곳에 오면 누구든지 곧 보통의 시체 썩는 냄새와 천연두나 콜레라로 죽은 시체에서 나는 독한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 길에 시체가 널려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인들은 명당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가매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썩어 나가는 거죠. 이제 선교사들이 웬만하면 전문가가 됐대요. 이게 그냥 자연사한 건지 전염병으로 죽은 건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또 다른 모습. 1895년 영국 외교관이었던 제임스 스콧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것이다. 윌리엄 그리피스가 쓴 책에서 한국인들이 술에 엄청나게 중독되어 있으며 무절제가 국가적인 악이다. 세브란스에서 활동하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술과 담배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망치고 있다. 술 취하면 한국에서 일종의 저주다. 담배를 물고 있는 어린아이들, 뿌연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젊은 남녀, 그리고 곰방대를 들고 있는 남녀 노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악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언더우드가 자기 일기에 씁니다. 4살짜리, 5살짜리 여자아이들조차도 곰방대를 물고 있다고. 4살, 5살부터. 이 그림은 술 마시는 모습이고 길 가다가 주막에서 한 잔 마시는 모습이고,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곰방대를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의 모습을 이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고 무절제가 있고 술과 악이 담배가 막 만연하고 심지어는 아편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모습을 보면서 유진벨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에게는 복음 외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적인 독립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관리 계층이 너무나도 부패해 있으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1897년이면 대한제국이 시작됐어요. 그 이듬해입니다. 구한말 대한제국이 시작되는 그때 유진벨이 그래서 이렇게 쓸 정도로 조선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2025년 한국을 보는 거 비슷하죠? 그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정치인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환경이 어려웠는데 선교사들이 적응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선교사들은 어떤 집에 살았을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학교에서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은 어휴 이러는데, 어떤
여자 전사님이 우와 멋있다 그래요. 멋있어요? 21세기 2025년의 관점에서 보면 민속촌에서 볼 것 같은 예쁜 그림이지만 정말로 140년 전을 생각하면 저 지붕에서는 지금 벌레가 떨어질 겁니다. 집안 곳곳에 벼룩과 빈대와 이가 있을 거고요. 선교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에 들어가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 냄새는 뭐냐면 매주 냄새와 등잔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 등잔불에서 타는 기름 냄새가 섞인 냄새입니다. 역겨워서 들어가면 바로 구토를 하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도배도 없고 장판도 없어요. 그냥 흙벽이고요, 흙바닥이에요. 그리고 거적대기 하나 깔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집 앞에 서 있는 선교사들을 보니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지금 여자 선교사들이 이런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국에서는 틀림없이 깨끗한 침대 위에서 잤을 거라고. 그런데 조선에 와서 거적대기 위에서 자야 됩니다. 게다가 이거 호주 선교사님들의 집이었는데 호주 선교사님들은 10월에 들어오거든요. 11월부터 혹한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조선은. 그런데 창호지 한 장 간신히 발라놓은 저 문을 닫고 자야 돼요. 밑에 군부를 떼면 등은 뜨거워. 근데 얼굴은 터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실제로 여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겨울을 나지를 못하고 이런 집에서 살으셨어야 해요. 저쪽 군산에서 사역하셨던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의 사택입니다. 사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그리고 여기에서 군산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의 군산에 있는 구암교회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또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저 황해도 소래지방에서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이 살았던 집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초락에 서 있는 이분은 우리나라 장로교회 최초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시는 분입니다. 선교사를 알뜰히 살피셨고 나중에 평양신학교 입학하셔서 이 제1기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곳에서 사셨어요. 자, 선교사님들은 또 이런 집에 살면서 조선에 적응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서 이렇게 입고 사셨습니다. 말콤 페닉이라고 캐나다에서 들어오신 독립선교사이신데 한복 입고 지내셨어요. 그런데 한복을 입는 것까지 좋았는데 양반 다리는 안 돼요. 다리가 안 꽈지는 거지. 그래서 쌍놈처럼 다리 하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셨던 분들, 이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와 큰아들 되시는 분이 설날에 예쁜 한복으로 입고 찍으신 사진입니다. 조선에 적응하기 위해 애를 쓰셨던. 조금 전에 봤던 윌리엄 맥킨 선교사가 1893년 12월에 들어와서 소래에 가서 한 8개월 동안 살게 되시는데요. 한국식 집, 한국식 의복, 한국식 음식만 먹으며 사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언더우드가 통조림과 빵 같은 걸 보내드렸더니 그걸 안 먹었어요. 왜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먹으면 고향 생각날까봐, 고향에 돌아가고 싶을까봐 먹지 않고 그냥 한국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분은 소래에서 8개월 살다가 8개월 만에 병이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오래 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소래에 거주하는 동안에 영어를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 한국 사람들이 먹는 밥이 입에 너무 안 맞았대요. 선교사들에게. 왜 아니겠어요? 지금이야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치킨 맛을 보면 환장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유진벨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다음 달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적었어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마치 아들이 투정하듯이. 그러나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지만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쌀밥이 있겠어요? 뭐 그런 게 흔하겠어요? 아니죠? 그저 그냥 시래기 혹은 된장, 짠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걸 먹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견뎌요. 그러면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서 노력하는데 이게 호주에서 들어온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한글 공부하던 노트였습니다. 왼쪽에
한자도 쓰여 있고 그 옆에 한글 쓰여 있어요. 첫 자, 본받을 교해서 오른쪽에 영어로 설명까지 쓰여 있어요.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 봤더니 언어를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한자를 쓰고 있거든. 그 한자도 배워야죠. 한글도 배워야죠. 이 공부를 열심히 언더우드의 집에서 5개월간 했어요. 윌리엄 레이놀즈라는 선교사가 한글 공부하던 노트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보다 한글을 잘 씁니다. 그죠? 오른쪽부터 투닥하다, 요망하다, 실성하다, 무항산, 무항심, 복술, 건서문, 건선징악, 시주하다. 죽어라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한국말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한글로 성경 번역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조선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사역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고종이 병원과 학교를 허락했기 때문에 의료사역과 교육사역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을까?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입국 선교사가 비자 받아서 호러스 알렌이라고 그랬어요. 이 호러스 알렌이 왜 먼저 들어오냐면 원래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이 먼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호러스 알렌은 원래 중국에서 사역하던 분이에요. 근데 중국에 사역하다가 조금 시리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조선에 문이 열리니까 미국에서 알렌을 네가 먼저 조선에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려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중국에 있던 알렌 보고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9월 20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10월 26일이거든요 84년 10월 26일.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10월 26일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10월 26일 뭐 있어요? 11.6 사태,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날, 암살, 김재규의 손에 죽은 그 날이 10월 26일이에요. 또 10월 26일 뭐가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던 날이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또 10월 26일이 이 알렌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들어온 날이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또 근대사에서 또 중요한 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 동생 생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굵직한 인물들이 다 그날 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건 빼주세요. 자, 10월 26일에 들어왔는데 알렌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아무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서양 의사라 그냥 영사관 같은 데서 영사들 고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이제 막 들어와서 간신히 좀 적응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2월 4일에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갑신정변은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에요. 정보를 뒤엎고 새로운 세력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일으킨 건데 홍영식을 필두로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수구파의 수장이었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왕비의 조카인데 그 개화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칼 자상을 입어요. 심각하게. 그런데 목부터 저 밑에까지 다 찢어지는데 이게 한의사들은 고치지를 못해요. 한의사 14명이 달라붙었는데 달라붙어 두그렇게 앉아서 어흠 하고 침을 놓고 뭐 쑥뜸을 뜨고 이게 꿰매지겠냐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세관 중에 독일의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마침 알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알렌은 의사였거든요. 알렌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알렌이 자기 일기에 그날 밤 상황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요. 어젯밤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는 아주 중대한 날이었다. 나는 저녁에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러 외출했다가 9시경에 집으로 왔다. 10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많은 사람들의 큰 고함 소리가 들려 잠들지 못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고 어느 외국인이 계속 나를 불렀다. 그는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자기 있는 곳으로 즉시 오라는 내용의 멜렌도르프 씨의 급한 전가를 들고 있었다. 한국 귀족 중 가장 걸출한 왕비의 조카인 민영익이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알아보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궤 안에 칼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찾아가 보니 환자는 출혈이 심해 심각한 상태에 있었으며 14명의 한의사들은 나의 과감한 치료를 크게 반대했다. 왜요? 이제 양의를 하는 의사가 와서 막 째고 꿰매고 하려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를 귀히 여기던 이 한의사들이 반대하겠죠. 민영이기의 자상은 오른쪽 눈 왼측 안각에서 시작해 측두부를 가로질러 측두동맥 가지가 절단되었고 이 귀부터 목까지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칼에 우측 귀가 세로로 찢어져 상처가 목 외축부 이까지 이어졌다. 이 상처는 척추골과 견갑골 내측견 사이에서 후방 및 내측으로 견갑골 하각 쪽으로 이어졌으며 등이 다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등 표층 근육들이 찢어져 있었다. 그의 좌측 팔에는 2군데 상처가 나 있었다. 대퇴부 외면에서 우측 무릎 바로 위 15cm 정도의 상처가 있었다. 이 골반 위에부터 무릎까지 또 자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돌봤는가 보면 나는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1시간 동안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에 다녀온 것을 빼고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극진히 보살펴줬어요. 모두 7군데 상처가 있었다. 27바늘의 봉합을 모두 한 결찰사로 봉합한 후 8조각의 고무 고약을 붙였다. 자기 아내가 걱정할까 봐 아내 잠깐 보러 갔다 온 것 빼고는 밤새 환자의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영익이 살아났습니다. 14명의 한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알렌이 살려낸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비의 조카예요. 그냥 평민 하나 고쳐줘도 우와 대단하다 한 팔인데 왕비의 조카를 고쳤어요.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민영익이 살아난 다음에 알렌에게 상금으로 10만 양을 줍니다. 그 10만 양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대궐 같은 집이 그 당시에 7,000양에서 8,000양 정도 했습니다. 그럼 10만 양이면 대궐 같은 기와집을 12채 내지 13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나 고마우면. 그리고는 왕이 불러요. 자기 아내 조카를 고쳤잖아요. 고정이 물어보는 거죠. 소원했으면 아무거나 말을 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알렌이 딱 생각나는 게 병원 하나 줘주세요. 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보셨으면 병원 하나 지어주세요. 그거까지 거 못하겠느냐. 내가 국립병원을 세울게. 네가 그 병원의 책임자가 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워지는 병원이 광해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병원인데요, 이 왼쪽에 건물에 광해원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이 건물이 뭐냐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3일 만에 끝나고 참수당하는 홍영식의 집이에요. 밑에 홍영식이거든. 저 사람이 그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집이 비었잖아요. 그 집에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 제일 먼저 세워진 광해원. 이 광해원이 지금 발전하고 발전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원한 지 보름 만에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중에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제3대 원장을 하고 국가로부터 이걸 독립받아서 민영 자금으로 해서 세브란스에게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이제 저 신촌까지 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 똑같이 생긴 건물을 복원해 놨습니다. 이 복원된 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연세대학교 교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정문을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여기 있고 들어가 볼 수가 있고 간단한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해원이 딱 개원하자마자 언더우드가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알렌 의사는 매우 열심히 일해왔으며 매일 아침 수술에 대비해 병원에 가는데 하루에 4건에서 6건의 수술을 합니다. 혼자서. 그의 수술을 도와주고 조언해 줄 다른 의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그의 진료실 일을 도왔는데 요즘은 매일 70명 정도의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가 많아졌고 또 앞으로도 그러라고 믿지만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여름이 지나기 전에 환자를 돌보는데 문제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의사 혼자서 매일 70명을 돌보고 수술도 6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과로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알렌이 5월쯤에 일기를 쓰는데 나는 종종 이 일에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나는 좋은 선교사는 아닌가 보다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게 알렌이 왕진 가는 모습입니다. 나귀 타고 조사가 나귀를 끌고 같이 왕진을 가는 모습. 저 뒤에 한국인이 뭔가 굉장히 못마땅한가 봐요. 짝다리 짚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요? 하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이기 때문에 저처럼 뭐요?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를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분도 들어오셨어요. 윌리엄 스크랜턴, 아까 제가 예일대학교 졸업하고 뉴욕 의과대학 전체 수석 졸업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양반은 거기서 성형외과를 개업했어야 돼요. 피부과를 개업하거나, 그래서 돈을 끌어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조선에 왔어요. 그리고는 알렌이 하던 광해원에서 6주간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 6주간 근무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립병원이거든. 나는 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서 병원을 개업하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시병원이거든요. 백불 시자를 써서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병원은 주로 타겟이 누구냐면 거리의 거지들과 낭인들과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겠다. 예일대와 뉴욕 의과대학 수석 졸업생이 조선에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시작하고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십시오. 행색이 말이 아니죠. 이분들 모아다가 진료하는 거예요. 이분은 병원을 3개 넘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사람들이 회심하면 그게 교회가 되고 또 회심하면 교회가 되고, 저 서울 굴레방다리 옆에 있는 아연감리교회도 이분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거기에 진료소 세우고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동대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상동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여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이번엔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웁니다. 남자들은 남자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청진기를 여자의 몸에 댈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여자들을 위한 병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메타 하워드라는 분이 1888년에 보군 여관, 무슨 뜻일까요? 널리 여자들을 구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자들을 널리 구제하는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2대 원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로제타 셔우드 홀,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교 수석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로제타 셔우드 홀과 동력해서 3년간 무려 5,500명의 여인들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생긴 병원이에요. 그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메타 하워드예요. 가운데 서 계신 선교사님이. 이게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화여제대학교 의료원 서울병원 내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병원이 지금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서울병원은 발산 근처에 있는 서울병원입니다. 목동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병원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제가 이 병원에서 로제타 셔우드홀이 사역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이 로제타 셔우드예요. 원래 캐나다 분이에요. 뉴욕 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거기서 만난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제임스 윌리엄 홀인데요. 애타게 구애를 했어요.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 홀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로제타 셔우드는 조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랑 결혼해서 같이 중국 가자고 그랬어요. 그때 로제타 셔우드가 거절합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조선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주셨어요. 저는 조선 갑니다. 그 청혼을 거절하고 1890년에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군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화상을 입었던 한 소녀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오른쪽 그림에 소녀예요. 이건 조금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화상을 너무 입어서
손가락이 다 붙었어요. 이분의 손을 다 분리해 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분리한 다음에 피부를 이식해서 이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소녀의 몸에서 살을 떼려고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로제타 셔우드가 자기의 팔뚝에서 살 3조각을 떼어냅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에요, 셔우드가. 근데 자기의 팔에서 3조각을 떼어내서 이 여자의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 덥던 조선인들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걸 뜯어 말리고, 결국에는 옆에 있던 덥던 조사들이 한 조각씩 떼내서 같이 이 아이의 수술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때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속살이 훤히 드러났고 보기 아주 흉했다. 그래서 나는 피부 이식 수술을 시작했다. 먼저 환자의 팔에서 피부를 한 조각 떼어내 이식했다. 그러나 이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환자는 더 이상의 이식을 거부했다. 그래서 내 팔에서 3조각을 떼어냈고 좀 더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때 환자 외에는 나밖에 없었고 여직원도 극구 말렸다. 내가 한국 소녀에게 피부까지 떼어줬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말이 안 되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조선에 와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혼했던 남편이 이 여인을 잊지 못해서 해외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서 나 로제타 따라갈랍니다. 선교지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1891년에 남편, 자기의 이 결혼할 남자가 들어와서 1892년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1893년에 아이를 낳아요. 큰 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둘째를 출산을 거의 앞두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청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게 1894년이에요. 근데 남편 되는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에 청일 전쟁으로 인한 천연두가 막 돌고 있을 때, 혹은 콜레라가 돌고 있을 때 치료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여자를 따라왔던 남편이 들어온 지 3년 만에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 둘째가 있어요. 아이는 이제 돌이 안 됐어요, 아직. 큰애는. 그러면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멘붕이 오겠죠. 그래서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일단 미국 돌아가서 쉬라고 합니다. 로제타가 돌아가서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냥 거기 살면 되잖아요. 근데 조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조선에 또 돌아와요. 그리고는 돌아온 지 10개월 만에 둘째 딸을 또 잃어요. 온 가족이 이질에 걸리고 둘째 딸만 죽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조선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남편도 앗아갔어. 둘째 딸도 앗아갔어.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들 되는, 그 장성한 아들이 돼서 나중에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적으며 자기가 대를 이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의료 사역을 했는지를 잘 적은 조선 회상이라는 책인데, 제가 20년 전에 그 책을 읽다가 밤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닥터 홀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스위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면서 자기도 조선을 못 떠나요. 자기도. 그리고 여기에 평생을 바치시는 거거든요. 그때 조선 회상이라고 보면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오늘 저녁에 엄마가 흐느껴 온다. 엄마가 견디기 힘든가 보다. 엄마와 나에게는, 이제 동생 이름이 에디스인데, 엄마와 나에게는 에디스가 필요하다.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슬픔을 견뎌내면서도 사역을 이어가는 거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 그냥 고향 돌아가면 되는데, 그냥 고향 가서 자녀들 기르면서 살면 되는데, 이 여인은 우리나라에서 무려 44년을 사역하고 여기서 회감년도 다 하고 연세가 들어서 나중에 미국 건너가셨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시는데 유언이 날 조선에 묻어다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묘가 지금 양화진에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헌신적이었냐면 평양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세웠습니다. 여맹학교.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에 여자인데 시각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면 사람 취급 받았을까요?
사람 취급을 못 받죠. 남자도 시각장애인이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여성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장애인이었어요. 내다 버렸겠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평양 여맹학교를 설립했고 자기가 직접 점자 책까지 만들었어요. 거기에 최초의 점자 수학 학생이 오봉래인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특수교사가 되십니다. 이겁니다. 왼쪽이 로제타 샤우드가 만든 점자 책이고요. 이걸로 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이 글도 배웠어요. 오른쪽이 오봉래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사가 되었어요. 한국 사회가 달라져요. 한 인생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여맹학교 졸업식의 모습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사진을 찍는지 안 찍는지도 모르고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근데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길러내신 분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또 다른 분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마틴 골드 얘기겠죠. 이 작별은 달콤한 슬픔입니다. 기록하셨던 그분. 전주 예수병원을 설립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좋아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의 여인이 어디 감히 속살을 드러내고 진찰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여자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하던 시대입니다. 이 맥을 짚더라도 의녀가 짚어주거나 아니면 남자 의사밖에 없으면 실 묶어서 진맥을 해야 했던 시대에 여자 의사가 와서 뒤에 청진기를 대고 진료를 해주는 아주 이쁜 사진. 제가 왜 이쁘다고 말하냐면 한국 사회에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멸시받던 여성들이 존중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참 귀한 사진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마틴 골드가 왕진 가는 모습입니다. 조선 여인들이 따라다니고 있고, 이 마틴 골드가 아까 언더우드의 부름에 응답했던 루이스 테이트와 결혼하시는 분입니다. 둘이 함께 결혼하시는데 처음 예수병원을 세우고 5년간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루이스 테이트는 어느 한 교회 담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는 복음이 필요한 것을 한 곳 한 곳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이스 테이트는 순회 전도자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산 넘어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교회 하나 세워놓고 또 넘어가고 교회 하나 또 넘어가고. 마틴 골드가 테이트와 결혼하고 나서는 병원을 누구에게 맡기고 자기도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그분이 자기 일기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함을 가르치는 건 기쁨이며 특권이다. 근데 그게 참 크다. 때로 많은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괴로움 또한 기쁨이다. 왕진을 갔다 와서 적은 일기입니다.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인골드. 병원 사역이 근사한 지금 같은 그런 의사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돈 잘 버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자기 모든 것을 드린 사역이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들도 세웠습니다. 배제학당, 언더우드 학당, 이화학당. 가장 먼저 세워진 세 개의 학교입니다. 배제학당은 지금 배제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 있고, 언더우드 학당은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그리고 거기서 지금 연세대학교가 나왔고, 이화학당은 이화여중고 나가서 이화여대까지 된 학교입니다. 이 학교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 위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양식 빌딩입니다. 이게 배제학당 1887년에 세워진, 밑에는 고종이 내린 현판이고요. 오른쪽부터 있는 거예요. 배제학당. 오른쪽에 학생들 앉아있는 모습. 여기 교훈이 뭐였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걸 한자로 적어서 요귀대자 당위인역. 성경을 교훈 삼아서 학생들을 길러냈고, 그 학교 출신이 이승만, 다시죠? 주시경, 우리나라
한글학자, 김소월 시인, 지청천, 운동가, 영운영 또 운동가, 이런 분들을 배출했습니다. 언더우드 학당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고아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고아들과 집 없는 사람들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대도시들처럼 서울에도 이런 불우의 외층이 많은데 다소나마 그 숫자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외국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고아원이나 작업장을 개원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글과 한자어로 읽고 쓰기를 배우고 나이가 들면 노동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식으로 먹이고 입힐 것이며 깨끗하고 편안한 방도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인 교사들을 고용하여 한국어로 가르치고 가능하면 영어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아마도 처음에는 3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원생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알렌과 헤로는 모두 병원일로 분주하므로 이 기관 운영은 주로 언더우드 씨가 맡을 겁니다. 고아원 용도로 가옥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아까 봤던 초가집. 고아원을 개원하면 한국 정부 대표를 만나 고아원 운영 실태 전모를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가집을 사서 개원을 했어요. 거기 오른쪽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의 모습입니다. 이 학교의 교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까 배제학당은 너희든지 누구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이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서병호 독립운동가, 일제강점기 교육가였습니다. 김규식, 이승만 정부 때 항부 총장까지 역임하시고 전쟁이 날 때 납북되셔서 돌아가신 분, 민중식, 다 국가 지도자들 되시는 분들이 모두 이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냥 학교가 세워진 게 아니라 민족이 지도자들을 길러낸 학교들이었던 거죠. 이게 이화학당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학교. 메리 스크랜턴이 교육과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왼쪽에 보이는 집이 한 7,000양 하는 집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집을 12채, 13채 살 수 있는 게 10만 양이라고요. 오른쪽에 메리 스크랜턴이 아기들과 함께 예쁘게 찍은 사진입니다. 아기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의 증조 고조 할머니이십니다. 이 이화학당의 의의는 뭐냐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에는 양반집 여자들도 글을 몰랐습니다. 대갓집의 규수들이나 책 한 권 정도 읽으면서 글을 좀 깨우쳤지요. 일반 평민의 양반들은 글을 몰랐어요. 여자들은 그냥 음식할 줄이나 알고 수나 놓을 줄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화라는 게 원래 왕실, 특히 왕후를 상징하는 꽃이에요. 백꽃. 근데 왕비가 이제 이 땅의 여성들이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이름을 이 학교에 하사한 거예요. 그런 여성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순결하고 명랑한 지도자가 만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 100년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사책을. 그랬더니 이 당시에 설립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 여아들이 우리 외국 사람의 생활, 의복, 환경에 맞도록 변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는 단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들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게 되기를 희망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해 완전 무결한 한국인을 만들고자 희망한다. 너무 고맙지 않아요? 서구화시키는 게 아니라 조선인으로서 조선의 여성 지도자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학교 출신이 최초의 여의사가 되는 바게 에스더. 아까 로제타 셰우드 잠깐 얘기했잖아요. 로제타 셰우드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미국 돌아가서 출산할 때 이 바게 에스더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다 시켜서 여자 의사를 만들어서 조선에 보내줍니다.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화여대 부속병원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그렇게 공부까지 시켜줘서 오는데 이화여중고를 다 공부시켜줍니다. 유관순, 영원한 누님, 그리고 김활란 이런 분들이 다 이화학당 출신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교육선교는 처음부터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 열면 막 왔을까?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언더우드가 자기
언더우드 학당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쓰고 있는 얘기예요. 학당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학생 10명인데 한 명은 병들어 삼촌 집으로 갔고 다른 한 명은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보기 위해 집에 갔습니다. 병에 걸린 그 아이는 처음에는 저희 집에 데리고 왔으나 차도가 없어서 삼촌 집에 보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사망하면 우리 사업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조심조심했겠어요. 혹여나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변의 한국인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인 동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무슨 소문이 있냐면 소년들을 모아서 무슨 모의를 한다는 유언 비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곧 소년들을 미국의 노예로 보낼 것이라거나 살찌게 먹여서 잡아먹을 것이다 등등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유언 비어가 없을 수 없겠지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다 들여서 애지중지 우리를 이렇게 이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까? 쉬지도 않는 것 같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동기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지. 분명히 노예로 팔 거야. 성찬을 오해해서 내 살이요 내 피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막 애기들 잡아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오해를 이겨내며 학교를 운영해야 했어요. 또 이번에는 배제학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종의 결전으로 우리 선교학교는 86년 6월 8일에 개교해서 7월 2일까지 계속됐는데 이 동안에 학생이 6명이 입학했대요. 6명. 근데 오래지 않아서 한 사람은 이 나라의 상투적인 핑계인 시골에 볼 일이 있어서 떠나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무더운 6월에 외국어 배우기 적절치 않다고 나가버렸고, 또 다른 사람은 가족 중에 초상이 나서 등교하지 않았대요. 6명 중에 3명이 안 왔어요. 절반이. 농사 져야 된다고 가고, 이 삼복도에 무슨 외국어를 배우냐고 가고, 초상 났다고 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절대로 애들을 여름방학에 학원에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어 배우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여름방학에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아이들을 여름방학에 영어 학원을 보내지 마십시오. 토플 시험도 영어 공부도 여름에는 하는 거 아닙니다. 여름에는 뭐 해야 돼요? 농사 져야 하고 수련해야 하고 그렇겠습니다. 자, 이들의 빈자리는 자원하여 오겠다는 학생들로 일부가 채워졌다. 10월 6일 현재 20명 제적 가운데 18명 출석하고 있다. 오해, 핑계. 이화학당은 어땠을까요? 이화학당에서 여자 선교사님들이 체육활동을 시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다리를 벌려서 팔 벌려 뛰기를 하겠어요? 이 당시에 조선의 여인들은 걸음걸을 때도 되게 조심했어야 돼요. 이렇게 못 걸었어요, 여자들은. 조선시대 때 여자는 어떻게 걸었냐면요, 뒷발이 앞으로 나갈 때 절대로 앞발의 앞꿈치보다 더 나가면 안 됐어요. 이렇게 걸어야만 했어요. 치마 안에서. 그게 여자들이 걷는 조신한 방법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넓게 걸으면 기생이라고 여겼어요. 그 여자가 천박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런 여학생들을 모아다가 팔 벌려 뛰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오해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화학당 다닌 여학생은 며느리 삼지 않겠다. 지금은 이화여대 졸업한 여자면 얼마나 최고의 며느리감처럼 생각하겠어요. 그죠? 근데 일단은 며느리 삼지 않겠다. 근데 이때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면 최초의 운동회를 하거든요. 이화학당에. 그때 김규식이 거기에 가서 그걸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부채춤도 추고 뜀박질도 하고 막 이어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뜀박질도 하는 모습이 참 진취적이고 보기에 좋았는데 이건 다 가르침의 힘이더라 이렇게 적습니다. 사회가 바뀐 거죠.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어려웠어요. 아까 우리가 언더우드 학당도 봤지만 또 고아원 사역을 하신 분이 있어요. 부산에서 벨 맨지스,
미우라 고아원. 요게 요렇게 생긴 고아원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민속촌에나 있을 것 같은 건물이고 위에선 벌레가 떨어질 거예요. 군뱅이 떨어질 거예요. 이도 많을 거고 벼룩도 많을 거예요. 쥐도 살 거예요. 예. 거기에 아이들을 모다가 고아를 길러요. 그리고 요분이 벨 맨지스예요. 오른쪽은 그 고아원에 있던 아이 중에 한 명을 입양하셨어요. 자기의 딸로. 맨지스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으로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민씨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성을 따라서 그 여자의 아이 이름을 신복을 민신복이라고 하고 딸을 길러내서 이 여자아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이 학교가 지금의 부산에 있는 일신여고입니다. 이 고아원의 발달해서 부산진교회 앞에 가면 일신여고 옛날 건물이 서 있어요. 거기가 부산 3.1운동의 근거지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다 길러내는 거예요. 또 광주에서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님, 평생 독신으로 사시며 아이들을 길러내신 분. 이분은 이일 학교를 세우신데, 이 일은 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학교를 세우신 건데요. 이분은 선교사 사택에 살지 않으셨어요. 학교의 한쪽 기숙사 옆에 아이들이 자기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에 사셨어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택에 따로 사셔야죠. 아니요, 내가 아이들을 길러내려면, 바르게 본을 보이려면 난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들과 먹고 자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이들을, 고아들을 길러내신데 딸 13명, 아들 1명을 입양을 하는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이 아들 입양한 조셉을 업고 찍은 사진입니다. 유일하게 1명 아들 입양했는데, 그리고 왼쪽이 서수평 선생님. 나중에 이분은 세브란스에서 간호사도 하셨고 우리나라 절제운동을 활발하게 펼치셨던 분이기도 해요. 이분은 광주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주에 가면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광주의 양림동에 가면 호남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묘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예요. 옆에 있는 다른 두 분도, 왼쪽은 유진벨이라고 광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고 그분과 같이 사역하셨던 오웬 선교사님의 묘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다른 두 개의 비와 다른 점이 하나 보이죠?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가 뭐가 달라요? 꽃이 있어요. 사시사철 이일학교 학생들이 꽃을 갖다 놓습니다. 사시사철, 제가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겨울에도 저 생화를 갖다 꽂아 놓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기의 전생애를 조선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어머니라는 의미로 지금도 이일학교 여학생들이 항상 갖다 꽃을 꽂아 놓습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선교사이신 거죠. 왜? 생애를 다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병원 사역 얘기했고 학교 사역 얘기했어요. 복음은 안 전했을까? 복음도 전했겠죠. 복음 전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선교사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덕적으로 개혁하는 건 구원이 아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개혁이 아닌 죄로부터의 구원이 복음 메시지의 본질이다. 문명화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서구의 사유와 관습과 발명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사실 동양의 많은 사유와 관습이 서구 세계의 특유한 일부 관념과 관습보다 성경적인 관념에 더 일치한다. 우리의 임무는 서구 문명을 씹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다. 교육을 하는 건 그 자체로 중생은 아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 세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임명받았다. 나는 다음과 같이 스피어 목사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에서 흘러나오는 부수적이고 필수적인 결과를 혼동하지 말라. 전도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결합을 창조하는 힘을 싣는다. 선교가 사회의 외모를 바꿀 만큼 강력한 이유는 선교가 사회의 외형에 눈 감고 사회의 마음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아펜젤러는 평양까지 전도여행을 갔고, 언더우드는 의주까지 갔고, 걸어서 말 타고, 레이놀즈는 공주와 전주로 가고, 윌리엄 베이드는 부산과 경북으로 걸어서 전도하러 돌아다녔어요. KTX 없어요. 자동차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언더우드가 전도여행 떠난 길이에요. 서울을 출발해서 제물포, 송도, 송도는 지금 인천 송도 아니고 개성 송도예요. 소래를 지나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자, 이건 레이놀즈 선교사가 배 타고 제물포를 출발해서 부산까지 갔다 온 길인데 이 배 타고 갔다 왔어요. 지금처럼 쾌속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배도 아니에요. 이거 풍랑만 나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죠? 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 먼 거리를 여행하고 돌아와요. 전라도 다 돌고 저쪽이 경상도 다 돌고 다시 역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제물포로 돌아오는 여행을 떠났어요. 언더우드가 의주까지 걸어가는 때가 언제였냐면 10월 말이었어요. 그러면 저 의주는 점점 추워지겠죠? 북쪽은 눈보라가 휘날릴 거라고요. 그거에 관하여 언더우드가 이렇게 자기의 글에 적었어요. 저의 내륙 지방 여행은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웠으나 성공적이었습니다. 북한 지역에 혹한이 몰아쳤지만 전진해야 했고, 매서운 바람 때문에 심한 치통으로 여러 번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살을 내는 북동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25마일을 말을 타고 갔는데 40-50km 되는 거리입니다. 얼굴이 아파서 안장에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다음 여관이 나타날 때까지 말을 데리고 걸어가서 쉬었습니다. 차라리 말이 없으면 혼자 걸어가는데 말을 끌고 가야 돼요. 다음날 바람이 가라앉아 새벽 일찍 횃불을 들고 출발하여 전진했습니다. 빙판길이라 말을 탈 수 없어서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45마일 약 70km를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형편없는 한국 여관의 작은 골방에서 잠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배고프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여행에서 제가 양식보다 한식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혹한의 이중교를 견뎌내며 의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갔을까요? 어디에 복음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 한국 선교의 아버지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다 배정해 줘야 하거든. 그리고 내가 가서 거기서 과연 선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들리는데 가서 세례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교회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서울의 세문안 교회를 세우자마자 출발한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는 선교 여행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1889년에 자기보다 6살 연상인 홀튼 의사와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봄에 하는데 신혼여행을 선교여행으로 떠나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막 결혼식 마치고 나오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지게꾼 3명이 저승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떠나시죠 하는 거죠. 이 3명의 인도를 받아서 또 선교여행을 떠나요. 왜? 굳이 신혼여행인데 어디 가서 휴양하고 오면 좋잖아요. 근데 선교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의 선교여행은 일종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호튼 의사가 여행에 익숙하지 않아 여행이 힘들 것으로 봅니다. 글쎄요, 쉬운 여행은 아니겠지만 너무 힘들면 돌아올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국 여성은 여성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여자 선교사들은 여행에 나서야 합니다. 여자 선교사의 여행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최선의 여행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 자기는 안 돼. 여성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나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요, 조선 여인에게는 미혼 여성도 접근하기 어렵고 유부녀들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자기랑 결혼한 이 여인이 이제 조선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결국엔 이 여인도 여행에 나서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선선교의 아버지로서 이제 내 아내가 된 이 여인도 여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실험적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뭐가 어려운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알아서 후배들에게 알려주려고. 굳이 이렇게까지?
너무 고맙지 않아요? 열심히 선교여행을 다니던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선교여행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여러 분 나오거든요. 이 길이 쉽지 않거든요. 가는 길에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콜레라, 천연두, 폐렴, 각종 질병들에 노출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왜? 복음 전하려고. 교회를 세우면 주일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입국하자마자 주일학교를 운영했고, 메르스킨헨턴도 이화학당에서 여성들과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주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주일학교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외국애가 하나 보이죠? 윌리엄 레이놀즈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아이랑 얼굴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좀 놀랍습니다. 아무리 원근법을 생각해도 말이죠, 얼굴 크기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갑자기 자괴감이 듭니다. 이 조선인들은 얼굴이 이렇게 클까? 이건 군산에서 전켄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네릴 레이번 선교사님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를 운영하던 모습입니다. 제일 앞줄에 너무나 예쁜 여자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조 할머니이십니다. 자, 요거는 되게 의미 있는 학교입니다. 주일학교인 주일학교인데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교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많았겠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부모가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제일 컸어요. 근데 애들만 내보낸 거죠. 근데 이 애들을 통해서 결국 부모가 예수 믿게 될 거라고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지금 주일학교 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 주일학교가 어린아이들만 한 게 아니었어요. 어른들도 주일학교를 했어요. 이게 평양 산정연교회 남자반 주일학교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후 2시에 공식적인 주일 공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엔 전교인이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전교인이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남자반의 모습이고 그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남자반 선생님들입니다. 요건 여자반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이 앉아있는 여자반 선생님들 이름을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름 없는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분들이 머리를 올리신 걸 보면 전부 유부녀들이십니다. 기혼자들이십니다. 자기의 시간을 다 들여서, 열정을 다 들여서 성경학교를 다니셨고, 성경학교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교회 와서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여자 성경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엘리트들입니다. 이 당시엔 목사가 남자밖에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런 좋은 성경학교를 졸업해서 교회 여성 사역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 여성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했겠죠. 그런데 어느 선교사가 글에 쓴 이 글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어느 지방에 노부인이 한 분 계시더래요. 근데 그 노부인에 관해 이렇게 적어요. 평생 무시당했고 사실상 노예처럼 살았다. 남편은 그녀를 밭가는 소 정도로 여겼다.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주인과 남편을 위해 밥을 차렸고 그들이 남긴 음식을 먹었으며 아이를 등에 업고서 집에서나 들에서 수고하면서 일했다.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소망하지도 못한 채 하늘과 땅에 사는 귀신을 무서워했으며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은 더 두려운 삶을 살았다. 근데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진 거죠. 주일학교에서 예수를 알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 선교사들이 열매를 얻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신 분은 노춘경이라는 분이에요. 노씨예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한 집안뿐입니다. 우리 노재욱 장로님이랑 꼭 찾아보세요. 장로님, 노춘경,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입니다. 한강 이남에서, 휴전선 이남 남쪽에서, 또 감리교에서는 한윤경이라는 분인데 노춘경 이런 분입니다. 네. 이분이 어떻게 세례받았는지 아세요? 아까 광해원 보셨죠? 알렌의 세운. 그 알렌의 어학 선생이셨어요. 한글 가르쳐 주던. 근데 알렌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무실의 책상 위에 성경책이 2권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훔쳐가요. 성경책을. 그리고 밤새 그거를 읽어요. 읽다가 회심해요. 그거에 관해 언더우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새도 없이 급히 그 2권을 넓은 소매 속에 넣은 다음 훔친 보물을 들고 집으로 달려왔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듯이 우리의 이 친구는 희열을 느끼며 앉아서 금지된 문헌을 독파했다. 그는 이 책의 놀라운 매력에 사로잡혔다. 이건 편견에 사로잡힌 그의 마음에도 그저 아름다운 것일 뿐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밤새 그 책을 읽고 아침에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1885년부터 86년 사이에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알렌이 한글을 배우면서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성경책을 훔쳐가서 읽었어요. 거기에 회심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침에 동트자마자 이 노춘경이 언더우드를 찾아왔어요. 내가 어젯밤에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나 성경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알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3개월간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쳐 왔더니 너무 잘 알더래요. 그래서 마침내 세례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감리교회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왼쪽에 서 있는 한용경이라는 나이 많은 분입니다. 배제학당 학생이었어요. 배제학당에 어린애만 다닌 게 아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도 신기해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여러 의구심에 사로잡혔을 때 친구들이 스크랜턴 선생이 우리에게 준 이 성경책을 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예수교 책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않겠다며 학교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선생 스크랜턴에게서 나쁜 행동을 보지 못했으므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그 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잘 모르지만 나쁜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난 그걸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스크랜턴 선생을 따라다니며 그의 활동을 본 일들로 인해 나는 성경책의 의미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스크랜턴에서 뭘 봤길래 그 의사 선생은 밤낮으로 불결한 종기와 위험한 질병을 가진 거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치 육신적인 친구인 것처럼 그들을 모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그 밖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년에 그가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이식했다는 소식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병원 세우신 윌리엄 스크랜턴, 예일대학교와 뉴욕 의과대학 졸업하고 오신 분. 로제타 시어들은 피부를 이식해줬고 이번은 눈을 이식해줬어요. 이에 조선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들이 그 의사 선생님만 같다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내 마음이 안에서부터 움직였습니다. 조선에 그 의사 선생처럼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자연히 열릴 것입니다. 한 손엔 복음을 들고 또 자기 삶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눈 하나 빼주는 것쯤은 너무 쉽게 여기셨던 분들,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하는데 이분들은 다른 나라에 와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눈을 떼주고 피부를 떼주고,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물론 이상한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헌신적으로 사역하신 분들의 사역을 보면 놀랍죠.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으니 선교사들이 오래 사셨겠냐고요. 오래 사신 분들도 있었지만 일찍 떠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아까 호주에서 처음 들어오신 조셉 헨리 데이비스,
89년 10월에 누나 메리 데이비스와 들어오셨는데 겨우내 언더우드의 집에서 한글 공부하시고 그 이듬해 날이 조금 풀리자마자 여전히 눈보라가 치는데 부산으로 내려가던 중에 천연두에 감염되고 부산에 도착해서 4월 5일에 돌아가시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지 딱 6개월 만에, 정확하게 183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부산까지 가는 여정이 이렇습니다. 서울을 출발하여 과천과 수원과 직산과 천안과 공주, 은진, 논산, 전주, 남원, 구례 다 지나서 어디서 천연두가 걸리냐면 진주쯤 갔을 때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는 동안에 일기를 쓰시는데, 일기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진주부터 일기가 없어요. 아마 그때쯤 천연두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 나흘을 부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돌아가십니다. 제가 그분의 일기 중에 하나를 갖고 왔어요. 3월 27일 일기입니다. 서울로부터 670리, 남해안의 하동으로부터 110리 되는 곳에 와 있다. 비가 내려서 여기에 묶여 있다. 지나간 사흘 동안은 참으로 여정이 힘들었다. 정말 괴로운 날들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대여섯 시간에 공부를 했다. 곧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말을 조금 해보려고 노력했고 오늘 315전 상당의 책을 팔았다. 성경과 전도지를 판 거예요. 전도서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내려가는 거죠. 한 달간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KTX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들르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내려가는 거죠. 여기 보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대여섯 시간에 공부를 하며 내려가는 거예요. 도착해서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의 품에서 돌아가십니다. 제임스 게일의 책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까무잡잡한 한국인 한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나는 한국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니 용감하고 진실한 마음의 그리스도인 데이비가 남긴 모든 것을 멀리 떨어진 외로운 언덕바지에다 묻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 중에 토머스 선교사 말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 중에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부산에서. 이분의 묘는 양화진에 없습니다. 외로운 언덕바지는 여기를 가리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부산역에 딱 내리면 앞에 보이는 언덕입니다. 초량언덕. 지금이야 집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만 그건 145대 때 피난 내려가신 분들이 집 짓고 살면서 그렇게 된 거고, 이때 당시에 민둥산에 외로웠거든요. 여기에 이제 선교 지부가 세워질 거거든요. 거기에 묻히셨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하여 언더우드가 그 집에 한 4, 5개월 있는 동안에 언더우드 사모님이 데이비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는 언더우드처럼 똑같은 열정, 똑같은 힘, 똑같은 언어 재능을 지닌 분이었다. 두 분은 완전히 마음이 통했으므로 언더우드는 데이비스 같은 조언자와 조력자에게서 앞으로 큰 축복과 도움받기를 원했다. 물론 두 사람은 모두 기도의 힘을 강력히 믿는 신앙인들이었기에 그들이 하는 사역과 그들이 구원하기를 갈망하는 수백만 명을 위해 언더우드의 서재에서 함께 기도하곤 했다. 언더우드의 조그마한 서재에서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둘이 조선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국 땅에 와서 얼마나 막막했을까? 과연 이들이 복음을 받을까? 교회가 세워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질까? 막막했는데 뭐를 믿었대요? 기도의 힘을 믿었대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제가 그 상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선교사 존 헤런 2호 장로교 선교사였는데 알렌을 이어서 제2대 광야원 원장을 지나지만 5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순직하십니다. 이분이 양화진에 묻히시는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래서 이분의 묘가 이렇게 있거든요. 순직하기 한 달 전에 240km를 왕진 갔다 오셨어요. 서울 대구 거리입니다. 서울 대구 거리를 왕진을 갔다 왔어요. 이게 뭐 순회 전도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왜 굳이 그렇게까지 미망인을 남기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언더우드가 적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많은 시간을 정신착란 상태로 지냈지만 너무 아파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주 제정신으로 들어왔고
몇 번은 자기 신앙과 소망에 대해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마음 깊이 새겼으나 결코 의심 있는 불안, 자기가 가족에 대한 후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아내에게 절대 조선 떠나지 말고 한국에 남아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선교 사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한 일이 없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병상 곁에 모두 불러 모은 뒤 유창한 한국어로 생명의 도를 말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존 헤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런 비석이 있거든요. 그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 몸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이 땅에 와서 나를 준다라는 의미겠죠. 사랑받았으니 사랑한다. 언더우드가 회상하며 말해요. 사실 의사 헤론이 생명을 잃은 건 자기 일에 지독히도 헌신했기 때문이다. 몸을 돌봤어야 하는데 라는 거죠. 처음에 들어오셨던 아펜젤러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이 양반은 성경 번역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을 번역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성경 각 권을 선교사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당신은 마태복음, 당신은 누가복음, 당신은 요한복음을 번역하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이 번역해서 갖고 오면 번역위원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돌아가면서 그걸 다 읽습니다. 그럼 다 읽으면 읽은 거를 수정해서 원래 번역한 사람한테 줘요. 원래 번역한 사람이 그거를 다 수정합니다. 그럼 그거를 수정된 거를 출판을 해서 3년간 시험을 합니다. 3년간 시험해서 또 고칠 게 나오면 고쳐서 마지막으로 공인역이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야 돼요. 이러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쫓아다니면서 회의를 열어야 돼요. 그 회의를 열기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출발하셨어요. 제물포에서. 근데 제물포로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일본 노무자들에게 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셔서 조서를 쓰고 참고인 조사하고 이러다가 출발 시간이 늦어져야 하필이면 다른 분들 다 떠나시고 뒤늦게 배를 타고 가시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다른 증기선과 충돌해서 배가 침몰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이 아펜젤러는 그 배는 1등 칸과 2등 칸이 있었는데 원래 배 밑이 더 낮은 등급이잖아요. 선교사님은 1등 칸에 타고 계셨어요. 나오실 수 있었는데 자기의 한글 선생과 자기가 이제 막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해서 데리고 가고 있는 어떤 여학생 한 명을 구하겠다고 2층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다 같이 수몰돼서 살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시신은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분은 그냥 수장되셨어요. 순직하신 거죠. 나중에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선교사로서 그는 유능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이었으며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폭행당하고 경찰서 가는 일만 없었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 잘못을 자기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가 오랜 세월 자기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의 목숨마저 자기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펜젤러가 자기가 보살피던 한국인 교사들과 어린 소녀들을 깨우느라고 미처 자기의 안전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의 장례식에 태극기가 개양되고요,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인들이 아펜젤러를 조선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민족 위에 충성을 다한 분, 생명을 바친 분이라는 인정을 하면서 태극기 개양하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다 주고 가신 분이죠. 언더우드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85년에 내한하신 언더우드는 30년간 쉼없이 일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년을 맞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선교 동원하고 다니셨거든. 언더우드는 놀랍게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아파서 1905년도에 선교사들이 쫓아버리셨어요. 가서 좀 쉬고 오라고. 그래서 실제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조선에 안 계셨습니다. 근데 가서 그냥 쉰 게 아니라 또 선교 동원하고 다니셨어요. 마지막에도 몸이 너무 무너져서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쫓아보냅니다. 가서 좀 쉬고 오라고. 1915년에
안식일로 귀국했다가 결국엔 못 돌아오시고 16년에 돌아가시는데 또 유언은 나를 한국에 묻어다오였습니다. 그분의 돌아가심에 대하여 아들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갑작스럽게 병이 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에 시달리시고 과로가 겹친 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 아버지는 거의 계속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오직 의지만으로 견디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위암이었습니다. 위암. 그 당시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위암이 걸릴만 하신 게 뭐냐면 이게 1916년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15년에 쫓겨가시는데 1915년에 연세대학교에 전시는 조선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거든요. 12년에 지금 평택대학교에 전시는 A.T. 피어슨 기념 성경학원을 세우시거든요. 그때 1911년도에 우리나라의 신구약 성경이 다 출판된 다음에 개역 작업을 시작하시느라고 또 성경 번역에 매달리시거든요. 1910년도에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신민회가 해체되고 수많은 기독교 지도들이 잡혀가고 선교사들이 배후로 지목되면서 특히나 언더우드가 그 모든 일을 꾸몄다고 일본 경찰이 지목해갖고 맨날 경찰서에 들락날락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의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마도 병이 나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는 돌아가셔서 우리나라의 양화진에 오셔서 이렇게 묻히셨어요. 언더우드의 가족묘가 양화진에 가면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교사들이 어떤 부름을 받고 들어왔고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고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선교사들이 했던 간절한 기도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언더우드 기도는 가짜입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거는 정현희 씨가 쓴 양화지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정현희 씨가 상상으로 쓴 기도문이고요. 이 기도문은 언더우드가 선교 보고서를 쓰면서 썼던 진짜 기도문입니다. 근데 기도의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마을, 예수 믿는 지도자, 예수 믿는 정부가 세워져 그들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건설되는 나라를 꿈꾸며 유능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거룩하게 성별된 현지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하나 되고 교파를 초월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감독제의 구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의 구분도 없으며 묶인 자나 자유한 자의 구분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구분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교회를 소망한다. 나는 이 나라가 강하고 온유한 팔을 내밀어 한편으로는 중국을 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보듬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친 편견과 보수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세 나라 사이에 세세무궁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찬양하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아름답고 멋진 기독교 국가로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아멘. 기도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가정은 나왔죠. 때로는 예수 믿는 마을도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지도자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정부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거룩하고 성별되고 유능하고 좋은 교육을 받은 현지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는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각한 분파주의에 의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고 서로 연합하지는 않아요.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심지어 교회들끼리 수평이동하는 교인들을 아무 장치 없이 받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 저도 일본과 축구하면 우리가 이겨야 돼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돼요. 일본인이 앞에 걸어가면 내가 앞질러 가야 돼요. 일본의 모든 의원들이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 전까지 용서는 없어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야죠. 중국이 아무리 저래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북한이 아무리 저래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이 모든 곳에 다시 통일이 이루어지고 기독교 국가로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와서 선교하셨던 분들의 마인드는 그 정도로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고, 눈 하나, 피부 그 정도 다 이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랑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들인 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의 사역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있죠. 저는 여전히 우리가 언더우드의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마을과 정부가, 지도자가,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하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존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기르지 말고, 얘가 커서 뭐가 될까 전전긍긍하며 먹고는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얘한테 뭘 물려줄까, 그렇게 살지 말고, 예일대학교와 뉴욕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도 조선에 와서 자기 눈을 빼주어서 사역했던 스크랜튼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길러야 되지 않을까요? 세계를 품고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후원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 마인드로 좀 아이들을 길러내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길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들, 어쩌면 우리가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공헌했던 그것만으로도 영광이었을 것이고 특권이었을 줄로 압니다. 이제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에 무엇이 삶의 가치이고 무엇이 바른 인생인가를 고민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D6를 하며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마음을 잘 모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한국교회사를 배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